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해를 감사하십시다. 사람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생활과 생명과 직업과 가족과 친구들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삼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아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내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 우리 한 번 더요.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일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시며 부족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최근의 비행기 사고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리라 믿습니다. 라이트 처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라이트 처치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은 일어나 건너서 들어가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Stand up, cross over, enter the land. 하나님이 약속하신 the promised land로 들어가라. 여호수아서 1장 1절 오늘도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렇게 시작하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를 부를 때와 여호수아를 부를 때 전혀 다르게 1장 1절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세를 보고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부르고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이렇게 부르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상태와 위치와 상황을 거의 다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모세의 종으로 모세만 쳐다보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러니까 아버지였고 왕이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는 마치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세를 떠나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을 것이었고 실제로 떠나지 않았죠. 계속 모세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방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우리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의지하던 것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과연 뭘 붙잡아야 하나. 우리 여기 젊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젊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러분의 건강이 확 꺾이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굉장히 당황했는데 내가 너무 늙었구나 이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네, 그 모세를 잃었을 때 여호수아의 충격, 그리고 심지어요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 건강했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었잖아요. 팔팔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어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죽음과 이별을 준비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당황해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다 힘듭니다. 일어나, stand up, 건너, cross over, 그 땅으로 들어가라. 세 가지 다 하나도 쉬운 게 없어요. 아시겠지만 이 백성들과 함께 자기 혼자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함께 일어나는 것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 아시죠? 광야를 이렇게 건너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 툭 하면 돌 들어서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에게도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리더로 인정할까? 너는 종이었잖아.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어떤 그런 건너가는 건 어떨까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는 홍수 때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타우포의 후카 폭포 보신 분 계시죠? 그 거칠게 내려가는 물결을 보면서 거기를 이렇게 건너가겠다라는 생각 별로 안 할 거예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것, 세 번째 명령도 쉽지 않습니다. 그 땅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전투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싸워본 적도 거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 가지를 하라고 얘기하시면서 조건이요. 죽었으니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 가라. 네 모든 희망과 의지할 것과 바라보던 것들이 다 끊어졌으니 이제 가라. 모세가 살아있었어도 쉽지 않은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 사람은 무너진다고 하죠. 오늘 여호수아가 무너지지 않았을까?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덜덜 떠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너무 넘겨짚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그런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공포, terrified,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courageous,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아주 겁내고 있었고 아주 담대하지 못했다. 공포에 떨고 있었고 심히 약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굉장히 멀쩡한 얼굴로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도 두려운 것, 뭔가 나 이거 없어지면 난 정말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런 떨림이,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있지 않을까. 제가 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떠오르는 찬양들 여러분들 있으시죠? 자주 떠오르는 찬양 있으시죠? 저는 이 찬양이 정말 자주 떠올라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이거 약간 아빠 노래 같아요.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누군가 의연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근데 후렴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려운 것, 잘 모르는 것, 부끄러운 것 투성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지치고 힘든 때 정말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잘 털어놓지 못하죠. 이유는 뭘까요? 걱정할까봐, 약해 보일까봐.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께는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호수아에게 다가오셔서 일어나라, 건너가라,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그 명령 바로 다음에 내가 너 무서운 거 알아. 너 떨고 있는 거 알아. 너 지금 너무 약해가지고 막 겁먹고 숨으려고 하는 거 내가 알아.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공포에 대해서 다루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약간 희망 고문 이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 무섭지 않아, 딴 데 봐, 가스라이팅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시고 여호수아를 일어나고 건너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과 힘과 스트래티지, 그 전략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오늘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에 여러분 일어나야 될 그 자리가 있다면 일어나십시오. 건너가야 할 무언가가 있다면 건너가십시오. 들어가야 될 어떤 곳이 있다면 나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요,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공포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공포는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길 수 있었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때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계시가 열린 레벨레이션, 하나님께서 말씀을 충분하게 주신 예수님이 오고 나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3번 반복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한 번 더요. 강하고 담대하라. 옆 사람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Be courageous. 네, 이 3번 얘기하시는 거죠. 이 3번을 반복하시면서 이게 점점 더 강도를 좀 올려가는데, 모세는 죽었고, 백성들은 말 안 듣고, 사납고, 삐지고, 배신하고, 요단강은 미친 듯이 날뛰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전투민족이 막 칼 들고 덤벼드는 어떤 상황인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배운 거 있죠? 우리 라이트 처치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동시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은 동시에 약속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동시에 축복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면 그 명령 안에 이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옵니다. 제가 정말 이걸 이렇게 목회 상황에서 여러 번 느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명령을 듣고 움직이면 그 명령에 필요한, 그 명령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막 주세요. 이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누군가 나에게 그런 일은 별로 없지만, 야, 너 내일 아침에 마라톤 뛰어봐.
연습도 하나도 안 했는데 근데 막 뛰기 시작하니까 그런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고 축복이고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담대하라, 강하라. 이건 바꿔 얘기하면 너는 담대해질 거야. 강해질 거야. 또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 거야. 이 말씀이 오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 세 가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실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resence, Purpose, Principle.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Presence, 그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Purpose, 나의 사명과 책임을 알게 되면. Principle,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면,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조가 좀 흥미로운데요.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이유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conclus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ason 1, 이런 이유 때문에 결과, result 1, 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할 수 있다. 그 다음 스텝으로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스텝을 principle 잘 지키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야. 우리 conclusion만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Reason 1과 비슷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스트럭처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presence. I'll be with you.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상실 신드롬, 로스 신드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떠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날 때가 대략 한 30대 중후반 이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이렇게 쭉 걷는 동안 친구, 선배, 후배 다 죽었어요. 광야 1세대가 모두 다 죽었는데요. 애굽을 떠날 때 20세 이상이었던 성인이 다 죽었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를 계산하면 40년 동안 몇 명 죽은 걸까요? 1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년을 제외하면 14,600일인데요. 100만을 14,600으로 나누면 대략 하루에 68명.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같이 장례를 치루었다고 해도 적어도 매일 수십 건의 장례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광야를 여행하는 이 출애굽 백성들의 그 여정은 계속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계속 슬퍼하는, 계속 묻는 이 바디를, 혹은 그냥 광야에 이렇게 두른 그 장례 행렬이었고, 여호수아의 친구, 그 같은 또래, 그리고 조금 후배, 조금 선배 다 돌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난다. 사람들이 자꾸 나를 떠난다. Loss syndrome, grief syndrome, loss related stress. 이런 것들에 막 시달리고 있었던 그런 여호수아. 또 누가 떠났어요? 모세도 떠났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를 정확하게 하시고 reason 1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I will never leave you, forsake you. 하나님께서 떠난다, 버린다 이런 단어를 쓰신 것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런 거죠. 여호수아 안에 사람들이 날 떠났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I will never leave you, forsake you. 그래서 이 presence, 단지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것을 알면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Whatever you do.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어마어마한 말이라고 그랬죠.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과거, 현재, 미래다. 하나님은 그렇게 단어들을 쓰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나 너무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건 그냥 현재의 그 어떤 짧은 순간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는지 다 아세요.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아세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 그리고 더 엄청난 건 뭐라고요? 미래에 이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등 돌리고 반역하고 무시하고 침뱉을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I will. 나는 네가 그런 상태에 처하더라도 내가 이미 한번 정한 이 사람과 이 동행은 멈추지 않아. Whatever you do. Unconditional. 이게 presence입니다. 이게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Result 1. 그리고 Result 2로 가볼까요? Reason 2. 자, purpose입니다. Calling and responsibility.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를 좀 힘을 줘서 stand up. 이제 일어서자. 일어서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움직이십니다. 건너가게 하시는 거죠. 요단을 건너가는 것에는 일어서는 것보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것이 calling과 responsibility입니다. 좀 슬픈 얘기인데 얼마 전에 한국의 제주항공이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다 사망한 정말 큰 사고였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해서 속히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를 계속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사진을 봤는데요. 이 사진을 보다가 제가 좀 먹먹하게 이렇게 계속 멈추게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조종사가 그 마지막 거기 어딘가 이렇게 부딪히기 전까지 이렇게 손을 뻗어서 조종관을 이렇게 잡으면서 어떻게 힘을 쓰는 장면이에요. 이 조종관을 어떻게든 놓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든 내가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내가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해야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 패널에 손을 놓지 않고 있는 당신은 최선을 다했으리라 믿습니다. 활주로 끝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무엇인가 붙잡고 갖은 애를 쓰는 어떤 장면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무섭지 않았을까요? 이분은 떨리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해요. calling. 그가 가지고 있는 responsibility. 그 책임. 나의 이 두 손에 이 모두의 생명이 달려있다. 그런 책임감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어떤 영웅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 책임감을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You will lead these people. 공동 번역이 이것을 너무 멋지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 시작. 내가
이 백성의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줄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서 차지하고 나누어 줄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야. 바로 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그는 평생 이인자였습니다. 그냥 모세의 그림자에 숨어가지고, 숨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뒤에 있어서 나는 그냥 모세를 따라가기만 하면 돼. 내가 어떤 큰 책임을 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좋은 점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나쁜 점은 동시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무겁죠. 그러나 사람을 얼마나 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모든 엄마들을 칭찬합니다. 여자는 약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동의하십니까? 소녀는 약할지 몰라도 형은 동생을 위해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이 사진은 일본과 싸우는 그 의병들, 그러니까 정식 군대가 아니라 그냥 여기저기서 모인 그런 군사들입니다. 정식 군사가 아니죠. 이 사진을 찍은 맥켄지라는 사진 기자가 그 의병들과 나눈 대화가 있는데요. 이게 단 하나 있는 사진이라고 그래요. 의병들한테 묻습니다. 당신들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용감하지만 무기가 별로 없습니다. 총은 낡아서 고장이 자꾸 나고 총알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다가 다 죽게 되겠지요.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한 몇 살쯤 돼 보입니까? 저기 왼쪽에서 세 번째 되는 이 소녀는요, 몇 살쯤 돼 보여요? 10대.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이들에게 지켜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가족, 우리 누나, 우리 엄마. 여러분, 그래서 청년은 약할지 몰라도 결혼하면 아버지는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모세의 종이었을 때와 지금의 여호수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고 되었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너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다른 사람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사람은 너야. 다른 사람 아니라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이 백성에 나눠줘야 될 사람은 바로 너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자주 그리고 많이 봤던 장면은 이 청년들이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닐 때는 매주 그냥 주일 예배 올 때는 그냥 보통의 청년인데, 어떤 기회에 이 청년들이 셀그룹 리더를 맡으면 목자가 되면, 순장이 되면 성장하고 변하고 강해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어떤 자매가 지금 그래서 10년 좀 된 것 같은데, 어떤 자매에게 제가 그 셀그룹 리더를 맡겼더니 울어요. 못한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나는 못한다고, 나는 약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나도 그랬다. 제가 청년부를 처음 맡을 때, 그 청년부를 처음 맡기 직전에는 찬양 사역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해본 거는 거의 없었고, 이렇게 어떤 큰 그룹을 인도해 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콜링이고 리스폰시빌리티니까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설교의 은사를 주세요. 리더십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께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 자매에게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가장 오랫동안, 가장 멋지게 그 셀그룹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자매로 기억에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너야,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하실 때는 가스라이팅 아니라고 했죠. 희망 고민 아니라고 했죠. 능력도 함께 주신다니까요. 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이렇게 읽어 내려갈 텐데 여호수아 전체를 보면 야, 이 사람이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지?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지 싶을 정도로 여호수아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이 계속 채워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또 지혜와 능력을 주어 이 백성에게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을 차지하여 이 백성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I will make you strong and courageous and give you wisdom of heaven. 하늘의 wisdom, strength from me. 하나님으로부터는 strength. 이거 주겠다. You will be the one. 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2025년이 처음 시작하는 오늘에 everybody, 여러분 모두 리더의 꿈을 꾸십시오. 이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마음에 좀 품고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지. 뭐 크고 막 어마어마한 것을 시작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내일 그 사람을 위해서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울게 되겠죠. 여러분 한 영혼을 맡으면 울게 될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내가 이 길로 가면 정말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안 가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죄송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도가 되고 그랬으면 여러분 리더의, 제자의, 그리고 목자의, 순장의 비전을 받은 겁니다, 이미. 여러분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소명을 받으십시오. calling, responsibility. 나한테는 없어. 거짓말하지 마세요. 있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너야. 우리 자꾸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한데 옆 사람에게 바로 너야. 시작. 너야. 바로 너야. 이 가정의 리더는 너야. 너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너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Result 2. 다음요? 아직 안 제가 안 넣었네요. Result 2. 이 responsibility와 calling을 가지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시는 거죠. Principle, word and standard. 말씀과 기준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건너갈 용기까지 힘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죠. 일어나는 것, 건너가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크게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 사는 것은 일상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모두 읽겠다. 이런 결심 좋은 거죠. 성경을 처음부터 내가 다 쓰겠다. 이것도 너무 좋은 결정이죠.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겠다. 너무 좋은 거죠. 수련을 참석하겠다. 너무 좋은 거죠. 다 훌륭한 일입니다. 단기 선교를 가겠다. 너무 좋죠. 그러나 매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너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 전투하게 될 텐데 이 전투 절대로 한 번에 끝나지 않아.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건 아마 그 중동 고대 근동에 다 소문났을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전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 그런데 압도적으로, 기적적으로 승리했어도 그 전투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전투가 몇 년 동안 이어졌죠? 7년 동안요.
여리고 전쟁으로 끝날 것처럼 보였는데 7년 동안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반복이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은 매뉴얼입니다.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인생, 너의 정치, 너의 전투에 대해서 이 매뉴얼을 주겠다. 우리 리즌 3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그 율법을 지켜라. 다 지켜 행하라. 여기에 너무 포커스하지 마시고, 물론 중요합니다. 못 지키면 끝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 이런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이 받지 마시고, 지켜볼 거야. 막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파란 그 막 불꽃 같은 눈동자를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뜻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당연히 복 받는 것이 맞지만, 우리 잘 알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당 못할 짐을 사람에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라도 못 지키면 너 지옥 가?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켜야 돼요. 그러나 나는 못해요.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지키라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또 좀 더 깊이 하고요. 이 말씀의 또 다른 핵심은 separation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00년, 그리고 광야에서는 고작 4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동안 뭐 배웠어요? 그동안 세상의 법, 가치, 기준, 문화 이런 것들로 그냥 400년을 했다니까요. 제가 이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예가 있는데, 한국이 일본에 도미네이트 됐던, 식민지로 있었던 기간이 36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 영향력이 얼마나 깊이 뿌리가 박혔습니까? 아시죠?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separation, 구별되라. 따라서 하십시다. 구별되라. 다르게 살아라. 다르게 생각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 다르게 싸워야 돼. 다르게 장사해야 돼. 다르게 아이 키워야 돼. 유튜브에 좋은 컨텐츠 많이 있는데 그거대로 좋지만 그거가 너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이 직업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occupation. occupy에서 나왔죠. 움켜쥐다. 직업을 가지면 돈을 벌고 나의 위치가 올라가고 그 어떤 것들을 획득하고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occupation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직업을 오래전부터 voc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vocatio, 부르심.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것은 vocatio,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근무 환경이 좀 안 좋아도, 때때로 좀 봉급이 조금 낮아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면 있는 거죠.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르게,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결혼할 때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성도는 내가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 그를 참고 사랑하고 내가 기쁘게 해줄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도 세상에 온통 둘러싸여 있어서 한 번 결심해가지고 이 일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실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저를 따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형통을 이해하라. 좀 어렵죠? 첫 번째, 이 율법책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얘기를 가장 쉽게 얘기하면 중얼거리는 겁니다. 이게 원어적으로도 그래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너 말씀을 그냥 매일 계속 하루 종일 중얼거려.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을 혹은 저녁 어젯밤에 읽은 말씀을 그냥 계속 중얼거려. 운전을 하다가 또 어디 가다가 설거지를 하다가 사람을 만나도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지 계속 중얼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리고 이 세 가지가 작용이 막 같이 돌면서 안으로 쓱쓱쓱 들어가는 거예요. 중얼거리세요. 아멘? 중얼거리세요. 계속. 그리고 두 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얘기는 야, 가나안 들어가면 기가 막힌 것들이 있을 거야. 거기에 한눈 팔지 마. 정말 막 멋진 건물들, 그리고 막 남자들 특히 조심해. 막 엄청 예쁜 여자들이 있을 거야. 막 살 많이 나오고 그런 옷 입고. 한눈 팔지 마.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운전을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게 구글 맵을 딱 켜서 운전을 쭉 하면 여러분 그런 적 있죠?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그냥 하나만 보여주면 좋겠는데 꼭 옆에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비슷한 시간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항상 좀 그쪽으로 가봅니다. 가보면 열의 어업은 아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구글 맵도 저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요. 한눈 팔지 말고 처음에 얘기한 그대로 가라. 여러분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형통을 이해하라. 말씀을 중얼거리고 한눈 팔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건데 영어로도 아주 클리어하게 이렇게 써 있다가 You will be successful. 이걸 이해해야 돼요. You will be successful. 여러분에게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Hilltop, mansion, nice car, luxury, 그 어떤 것들. You will be successful. 이 번역 때문에 또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이 형통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건강해지고 인기가 쩔고 막 연봉 오르고 No! 저를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형통이래요. You will be successful. 이걸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얼거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쭉 가면서 전투하면 이길 때도 있을 거야. 질 때도 있을 거야. 그러나 you will be in God, in Jesus Christ. 그러니까 within Jesus. That's never lose. 이 실패가 없다. 겉으로는 sometimes it look like some kind of loser, but no, never. 너는 그냥 형통하고 있는 거야. 이걸 이해.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이 부르신 찬양이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거기가 형통이요. 아멘. 그래서 resolve 3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말씀을 마칩니다. presence, purpose, principle. 오늘 이 예배, 2025년의 첫 예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 가지 P 꼭 한번 마음속에 좀 새기고 presence,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 never leave,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지. purpose, 나에게 무엇인가 calling과 responsibility를 주셨지. 그러면 이제 매일 살자. principle, 매일 중얼거리자.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읽겠는데요. 각자 버전이 다 다릅니다. 자,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너는 내 명령을 듣지 않았느냐? 힘을 내고 용기를 가져라. 무서워 떨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Have I not commanded you?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중얼거리세요. 오케이. Be strong, courageous. I will never leave you. The Lord your God be with you wherever you go. Lord my God, wherever I go.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용기 있어지십시오. 용기 있어질 수 있습니다. 용기 있어질 겁니다. 강해질 겁니다.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당신은 형통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좀 축복하십시오. 나의 안에 봐,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 Do not be terrified. I will be with you.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아멘.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시고 깊고 능력 있으신 그 사랑과 성령에 충만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 충만이 여기에 일어서고 싶고 건너가고 싶고 들어가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믿고 퍼포스를 믿고 프린시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들 모두에게 지금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